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여호와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갈 바를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갈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에 여기를 떠나서 여호와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본토인을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갈 길은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땅을 얻을 것을 보장을 해주십니다. 승리를 약속을 해주시죠.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함께 가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안 가시느냐?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길에서 백성들을 만나면 진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는 안 가시고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사자를 보내서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직접 가셔서 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보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안 가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 하면서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아니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긴 일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여호와를 섭섭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그 은혜를 입은 상태에서 우상을 섬긴다. 이건 하나님을 참 섭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위기를 벌써 딱 느껴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하게 지금 여기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슬퍼합니다. 4절 말씀에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는 하는 것은 자기 몸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단장하지 않는 것은 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그런 범죄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자신들의 비극에 대해서 애도하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몸에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 동안에 장신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하실지 생각 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섭섭하신 거죠. 섭섭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아직도 마음의 진노가 풀리지 아니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 정도로 섭섭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기억했다면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리고 자신과 공동체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그 죄악을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슬퍼할 줄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진 밖에 여호와를 만날 장소를 만듭니다. 이제 백성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그 몸을 낮추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진 밖에 백성들이 사는 곳 밖에다가 회막을 만들어서 백성이 원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시내산에서 만나고 모세가 대신 전화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변했는데 진 밖에다가 성막을 임시로 이제 성막이 완성되기 전까지 임시로 회막을 만드는 거예요. 회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그 회막으로 나가는 거죠. 스스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모세 자신도 회막에 나가서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항상 회막에 나갔던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는 회막에서 모세와 만나 주시고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만나는 시간에는 회막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이렇게 앉았어요. 구름 기둥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백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집 문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머무는 동안에 모세와 하나님께서 만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기간에 그 시간에 백성들은 자기 장막 문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와 친구처럼 만나 주셨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막은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곳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광야 시대는 성막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 말을 해야 되죠. 말로 하나님께 말씀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지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 밖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는 그런 상시적인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 섭섭해 하셨는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장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